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종교적인 삶을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외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회개하라, 이 말씀이었거든요. 또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죠. 또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하신 말씀을 아주 몇 가지만을 살펴보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 이런 말씀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이고 또 놀라운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그 교제를 나누겠는데요. 일단은 찾지는 마시고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쉽게 찾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영생, 이 영생은 짧게 줄인 말인데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는 하고 누구에게는 안 하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또 지금 사는 사람들에게도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온 인류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처음에 인간들은 창조되었을 때 영원히 살도록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 곧 자기를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받은, 다시 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갖게 된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둘째 사람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굉장히 다르죠? 영원한 생명이긴 한데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생명체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영생이 있고, 그리고 또 거듭난 사람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영생과는 사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빛과 넷째 날에 해를 만드시고 이 지구에 빛을 비추신 것과는 그 빛의 성질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얻은 이 영원한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영원한 생명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새 생명인 이 영원한 생명은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난 그 영원한 생명을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죠. 개과천선한다고 말하잖아요. 개과천선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 영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 또 새것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내가 살다 보면 뭔가 좀 약점이 있지, 또 잘못된 부분도 있지, 이러한 것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려면은 어느 정도를 고쳐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주신 은혜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도 좀 돈 있고 또 교회 나갈 만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지,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거지로 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굉장히 가난하게 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모든 사람이,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가장 분명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약속을 어겨버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뱉으신 말씀은 어기시지 않는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새로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좀 지나서 요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30절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3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기서 주로 많이 나오는 말씀이 생명, 또 사망, 심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생명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 어떤 사람이에요? 죄를 지은 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자는, 영접하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영생을 가장 원해요. 그렇죠? 건강해서 오래 살기를 또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영생을 말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인가를 분명한 대답을 하고 있는 기록을 하고 있는 이 성경을 읽지 않고 무관심하다면 그 사람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유대인들이 진정으로 영생을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도행전 3장 14절을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나서 이제 곧 사형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이 빌라도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었냐면 명절 때 죄인 한 명을 살려주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특별 사면이죠. 이 사면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빌라도에게.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께 대해서 신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3번씩이나 확인했어요. 3번 확인했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그런 뜻이죠. 3번씩이나 확인을 했는데도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가요? 그래서 이렇게 한 유대인들의 피해의 대가가, 그 죄악의 대가가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유대인 학살이란 이런 일로 징계가 나타난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자기들이 징계 당했는지도 몰라요. 지금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물어보면은 자기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해서 징계를 받았는지, 그 학살을 당했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의 핏값을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외쳤거든요. 그 핏값을 유대인 학살이라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때 당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 사도행전 3장 15절을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주.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 그렇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선택한 12제자 중에 한 명이고, 흔히들 말하는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할 만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놀라운 이력이 있죠. 3년 반 동안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어떻게 보면 죽음 앞에까지 갔으니까. 그러나 오순절 이후 성령님이 이 세상에 임하신 이후에는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하게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거든요, 이 세상에. 주님이 와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는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이후에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난 것입니다. 베드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선언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사람이 생명을 얻기 위한 오직 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시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과 이단들은 우리를 속여서 멸망시키려 한다, 이 말씀이 주제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풍성한 삶을 누릴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 말을 우리가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구속. 구속은 구자는 어떤 구자냐면 한자어로 구원할 구자예요. 그 속자는 속죄할 속자예요. 속죄해서 구속했다, 구원했다 이런 뜻입니다. 구속이란 단어가. 그 11절 한번 봐보세요. 11절,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네. 주님께서 선한 목자이시고 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죠.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어느 누가 이 죄인들 위해서 목숨을 대신 버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에 예언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이 두 구절만 읽어도 마음이 찡하시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 있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이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에서 보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아주 대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 다시 얻는 것, 이것이 어떤 말이냐면 이 중생이라는 단어예요. 중생. 근본 진리입니다. 이 중생이란 말은 딱 한 번 나와요. 디도서에. 그런데 이 중생의 이 중자는 더할 중자예요. 더한다. 어떠한 것에 더한다는 중자. 그 다음에 생자는 날생자를 쓰는데 이 뜻을 이제 의역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중생이란 말이. 우리가 중생했다 그 말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만 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18절. 내가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우리 주님이 누가 너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버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사탄 마귀를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알고 보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사실상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탄 마귀가 그 유대인들을 충동질해서 죽였다고 생각이 들죠. 사탄 마귀는요 그렇게 했어요. 자, 좋아. 내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해서 죽여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끝난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난다 하고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 계획이 알고 보면은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이 새 생명에 관해서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아담의 처음 영원한 생명으로는 안 된다 하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주식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한 계획을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직접 실행하신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을 또 읽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원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세상에 아버지가 아들을 죽는 것을 원하셨다고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다음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영원한 생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은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을 너무 자주 들으니까 좀 아이고, 저 말씀을 또 전하지 하시겠지만, 우리는요 매일매일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말씀은요 우리들의 마음을 가장 큰 위로로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저는요 가끔 그러죠. 예전에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하는 그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뭐 여러분도 아마 있었을걸요. 그랬을 때 이 로마서 8장을 딱 보면은 이 사탄의 괴계구나, 사단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내 마음의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구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성경 공부 때 그 배를 정박을 할 때 배에 닷을 내리잖아요. 그 닷을 배 안에다가 내려놓으면 그 배는 정박된 거예요, 안 되게요? 안전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아요. 닷을 그 배 안에다 두면 배는 언제든지 어디로든지 흘러가 버릴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배의 닷을 밖에다 두는 거예요. 밖에다. 어떤 배는 바다 깊은 데다 이렇게 닷을 내리잖아요. 그럼 배는 흔들릴 수는 있죠. 그런데 배는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 공부를 했어요. 그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나무인 우리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또 맺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요한복음 15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을 떠나면 뭔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엄청난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다. 아직 인생을 덜 살아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저는 조금 더 살아보고 뭔가를 대답을 해야겠는데요 했는데, 제가 65년을 산 제가 말씀드리자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사랑이 없어요. 아니, 가족들도 사랑이 있던데요. 우리 가족들은 진짜 사랑이 진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그 가족도, 죽음 앞에서는 그 부모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말합니다. 포도나무 가지, 너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지에서 양분을 넣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히는 것이야 라고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우리 주님이시고 그 포도나무 가지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과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 믿는 성도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깨달으라고 기도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 기도를 구원받은 지 한참 후에 알았어요. 아,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는구나. 이것을 저는 사실 한참 후에 알았다니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한 알의 밀처럼 죽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났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우리도 완전하게 겸손함으로 낮아져야만이, 물론 대신 죽을 수는 없고 이미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우리 대신 죽을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완전하게 겸손함으로 낮아져야만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훈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재림,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나팔이 울리고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하늘로 휴거되고 7년 대환란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확실하게 믿고 또 신뢰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인가?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이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산다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것이라고. 또 말하자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오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훌륭하신 형제님께서 이러한 고백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뻔한 번째 아닙니까? 사실 알고 보니까 선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나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7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나는 뭐야?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 사실은 이 말씀에 우리의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기는 짓지만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다만 죄를 짓는다면 요한일서 1장 7절에 하신 말씀처럼 자백함으로 그 죄의 악을 버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데 우리 주님을 욕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고백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이 옛날 그 유명한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처럼 아주 이중적인 생각을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록했고 그 자기의 마음이 어떻게 승화되는가를 기록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 아까 전에 말한 그 중생한 그리스도인들, 중생했단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위에서 새 생명을 받은 자, 위에서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증거를 하려고 해도 우리 말은 우리 말뿐이에요. 그냥 성경이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을 통해 봤을 때 우리는 믿는 자들이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요, 사람 사용 설명서예요.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에 영성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영성에 관심을 가져야죠. 말로는 오래 살고 싶어 하면서도 성경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 이선이잖아요. 알고 보면 성경 외에 어떠한 책도 영성에 대해서 말한 책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7절에 이어서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나쁜 일을 하면 안 돼요. 또 죄를 짓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은 항상 그 피할 길을 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한일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백하면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사실은요, 이 세상의 어떤 법이나 또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법도, 율법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주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남을 때리지 말아라, 뭘 해라, 막 이렇게 법을 말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럴듯해요. 자주 들으면 흘러들어요. 히브리서 7장 19절을 보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율법의 역할은 거울이라고 그러죠. 거울. 바다에 배를 몰고 나가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바다의 지도를 해도라고 그럽니다. 해도. 이 해도라고 그러는데, 해도를 가졌다고 해서 완전한 항해를
보장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 해도는요, 그 배가 어디로 갈 때 여기에는 암초가 있으니까 조심하시오 라는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런 것을 알려줄 뿐입니다. 율법도 말하자면 해도와 같아요. 율법도 이것은 죄입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줄 뿐이에요. 그렇다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우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항상 창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념. 항상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텔레비전도 보고 뭐 다른 일도 하시겠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는 시간의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심적으로. 율법은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만 만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살면 또 안 돼요. 율법은 우리를 완전한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을 한번 보면, 로마서 8장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면 8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는요,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육신은 결코 율법대로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죄에 대한 죄의 삭을 다 갚아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영으로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그 율법의 요구는 우리의 구원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계산이 끝났다고 선언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말씀으로 완벽하게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결론을 말하면 우리가 살아야 할 그리스도의 내면의 삶은 무엇입니까? 내면의 삶. 그 내면의 삶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만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새로운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되어야만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10절 보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 책자에서는 낙담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낙담할 이유가 없다.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가끔은 좀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다 해서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죽으면 먼저 주님을 뵙는 거예요.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옛 성품이 한순간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점차적으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늘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 책자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고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저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인가를 참 주의 말씀으로 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님,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참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